기도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 미스바에 가셨어요. 패스파인더 집회가 있어서 미스바에 가셔서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대신하게 됐습니다. 마음이 많이 부담이 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저에게 성령 보내주셔서 저의 입술을 주관이 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부족한 입술을 보지 마시고 말씀 가운데서 내놔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내 성길자를 오늘 택하라는 제목하에서 부제 제목으로 내 하나님을 아는가라는 제목으로 정리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래에 보이는 산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쪽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거만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또 한쪽에는 혼자 서 있는 엘리야가 서 있었고요. 그 앞에는 아합 왕과 수많은 백성들이 서 있었습니다. 왜 여기 이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아마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3년 반 전으로 돌아가야 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데려온 바알의 선지자의 모임에 빠져서 바알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경배한 사람들은 없어지고 또한 하나님을 경배한 사람을 잡아 죽이기 시작했어요. 엘리야가 아합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겠다고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엘리야의 말이 있은 후 3년 반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때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만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온 나라가 불타고 매스컴에는 난리가 납니다. 어느 지역에 가뭄으로 곡식이 말라 죽고 있다고 난리칩니다. 그런데 장장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바알의 선지자는 엘리야를 아주 미워했습니다. 또한 아합과 이세벨도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 사람들을 보냈어요. 심지어는 이웃 나라의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가 엘리야를 숨겨두지 않고 있다는 각서까지 받았었어요. 그런데도 그 어느 곳에서도 엘리야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찾기에 돌아다녔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은 엘리야는 그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아합 앞에 나타나서는요,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모으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똑같이 백성도 모으라 했어요. 지금 보이는 산이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의 꼭대기에는 하나님의 전이 올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 성전은 황폐해졌고요. 아래 계곡에는 바알의 제단으로 가득 찼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는 가뭄이 들어서 그 풍성한 나무들도 다 시들어버리고 없었어요. 이 갈멜산은 위에서 제사 지는 모습이 백성들이 이 아래에 평야에 있어도 다 잘 보이는 지역이랍니다. 장소는
지중해 근처에 저희 동그라미 친 그 장소에가 이곳에가 이 바알산 갈멜산이 있었습니다. 이곳으로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에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3년 반 동안 바알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데 엘리야를 만나러 오라는 소식에 부담을 가지고 불안한 마음으로 이곳에 참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려움 가운데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단지 엘리야만은 비록 초라 모습이지만 당당하고 확신이 있는 목소리 곳에 모였어요. 우리가 자주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의 수가 적다고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요. 아마 이 엘리야는 그 모습보다 더 힘들었겠지만 주의 온갖 적도 둘러싸였지만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고 그에게는 하나님 천사가 그곳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둘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곳에서 어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 판가름을 해보자.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누구도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누가 너의 참 하나님이냐? 어느 편을 택하려느냐? 엘리야는 백성들이 다 모인 그 자리에서 아합과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여기 각자 제단을 하나씩 쌓자. 제단을 쌓고 거기다 나무를 올리고 거기에 송아지를 잡아서 올린 후에 각자 신에게 기도를 하자. 그래서 어느 신이 불을 내리는가 보자. 사람의 손으로 불을 붙이지 말고 기도를 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그 청에 응하기 싫었대요. 그렇지만 백성들의 이목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엘리야는 너희들의 숫자가 많으니 너희들이 먼저 제단을 쌓고 바알에게 기도를 하라. 부르짖으라 외쳤어요. 바알의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 거기에 송아지를 올렸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 선지자 400명인데요. 우리 혼화 앞에 목회자 목사님들이 전도사님께 다 해도 100여 명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850명이 모이면 엄청난 수겠죠. 근데 아마 여기는 아세라 선지자는 참석하지 않았나 봐요. 바알의 선지자 45명만 450명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450명이 제단을 둘러싸고 바알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바알이여 들으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여기에 불을 내려주소서.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고 춤을 추고 옷을 찢고 또한 자기 살을 칼로 찌르기도 했습니다. 격앙된 기도를 지르고 몸부림치고 서서 뛰고 춤을 추고 난리를 쳤지만 바알은 조용히 있었어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교활한 어떤 선지자들은 몰래 불을 붙이려고 길을 엿보았지만 날카로운 눈으로 쳐다보는 엘리야의 눈빛을 피하지 못했어요. 아침이 지나고 점심이 지나고 저녁이 되었는데도
이 바알의 선지자의 그 큰 외침에도 바알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바알의 선지자의 그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다가 점점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엘리야의 모습에 기대를 하고 마음이 눈빛이 엘리야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바알의 선지자들이 포기하고 나가 떨어지자 엘리야가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요,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수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상하는 12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나무를 얹고 송아지를 잡아서 올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무엇을 했어요? 물동이 4개를 갖다가 붓게 했어요. 그것을 다그만치 3번이나 했습니다. 물이 넘쳐서 제단에 넘칠 뿐만 아니라 옆에 도랑에 판 도랑이까지 물이 흠뻑 위까지 넘치도록 불을 부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의 상식으로는요, 불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희 집 화목 보일러가 있어 나무를 떼보는데요, 비 온 뒤에 나무에 불 붙이려면 너무 힘듭니다. 과학적 상식으로 물이 젖은 나무에 불을 붙일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제 불이 붙을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또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고 그 강을 목격하고 호소를 들은 것을 아는 것처럼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삼천포로 빠질게요. 어떤 일이 났을까요? 가끔 드나를 보면 항상 핵심적에 딴 길로 빠지더라고요. 저희 집에 가면 2마리 고양이가 저 퇴근하고 있으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어릴 때 키웠는데요, 아주 귀여운 짓을 많이 합니다. 장난꾸러기에다가 또 어떨 때는 배를 다 내밀고 쳐다보고 있고, 저를 따라다니고 저 있는 곳에만 있어서 혼자 있는 저한테는 얘들이 참 이 가족처럼 좋아요. 또한 얘들이 대장이 돼가지고 제 이불 속도 뺏어가지고 이불 속에서 자고 있습니다. 제가 자고 있으면 얘가 제 이불 위로 올라가가지고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안 고양이들은 집안에서 키운 고양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귀뚜라미도 잡지를 못해요. 사료나 우유 외에는 먹지를 못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밖으로 나가면 집을 찾아오지 못한답니다. 얘들은요, 애기처럼 이 쭈르라는 간식을 너무 좋아합니다. 쪽쪽쪽쪽 빨아먹어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이것을 올 때마다 주면 저한테 더 가까이 오고, 그렇지 않으면 삐져갖고 오지 않은 암체들입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들이 자꾸 밖에를 나가고 싶어 해요. 항상 베란다 창문 앞에서 밖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적게 못 나가게 항상 막고 있어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될지 상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청소한다고 창문을 열어놓고는 깜빡 잊고 창문을 닫지 않고 밖에 나갔다 왔어요. 왔더니 순놈인 여름이는 이미 사라져 버렸고, 암놈 겨울이는 창문 앞에서 나가려고 망설이는 것을 겨우 잡았어요.
그리고는 밤새 여름이를 찾아 집을 돌아다녔어요. 손짓을 틀고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불러도 나오지도 않고요. 포기를 하면서 놀랄 아내의 모습과 아들의 모습이 눈에도 선하고, 이 고양이가 어떻게 됐을까 걱정이 많이 됐어요. 일반 야생 고양이와 달리 집에 키운 고양이는 살지 못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새벽 2시가 넘어서 밖에를 나갔는데 또 한 번 온 집안을 돌르다가 그 우물에 얼지금 안 하고 덮어놓은 우물 속에 숨어있는 이 여름인을 발견하고 데리고 들어왔어요. 온몸에 그 도둑놈 뿌린 우슬쩍 씨앗이 가득 붙었고 진드기도 엄청 붙어 있고요. 근데 얘를 잡고 들어오는데 정말 기쁘더라고요. 정말 반갑고요. 그 시커먼을 갖고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는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밖에를 나가려고 하는데 항상 저 문짝하게 문을 잠가 놓고 있어요. 그런데 집 안에 이렇게 평화로 있는 고양이와 달리 집 밖에는 야생 고양이가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어느 날 어미 고양이가 3마리 새끼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밥을 주기 시작하니까 새끼를 놔두고 가버렸어요. 그 중에 한 마리는 없어지고 남아있는 2마리가 옆에 보이는 앞에 있는 뽀미와 쿠키란 2 고양이가 집에 남아 있었어요. 제가 밥을 주고 자꾸 사귀다 보니까 애들은 어느 날 제 집을 지키는, 퇴근하면 집 앞에서 기다리는 고양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우스에 들어가면 따라다니고, 또한 움직이면 하면 야옹야옹 거리면서 쫓아다니는 고양이가 되었습니다. 야생 고양이를 키우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가까워졌냐면, 저한테 올라와서 음식도 뺏어 먹고 만질 만큼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애들은 제가 있어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이름도 정해지지 않는 고양이 한 마리가 있어요. 보이지 않죠? 이걸 확대해 보면요. 보입니까? 이 고양이를 제가 깡패 고양이라고 이름을 지어놨어요. 얘는 힘이 셉니다. 그래가지고 밥을 주면 얘가 다 뺏어 먹어버려요. 그런데 제가 있으면 절대 오지 않고 저쪽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집의 문을 열려고 번호키를 누르고 돌아서면 어느 순간에 뒤에 와서 밥을 먹으면서 다른 고양이들을 밥을 못 먹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 깡패 고양이 때문에 밥을 갖다가 못 먹어요. 뽀미와 쿠키가. 그래서 제가 쳐다보고 있으면 이 고양이가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암놈이 쿠키가 배가 많이 불렀었는데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제 하우스 끝에 창고에다가 새끼를 3마리를 낳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저한테 이제 밥 먹으러 오니까 제가 자꾸 그랬어요. 쿠키야, 아가들 좀 데려오라. 쿠키야, 아가 좀 데려와 했더니 어느 날 진짜 아기 고양이 3마리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이 3마리를 데려와서 밥을 같이 먹다가 밥을 먹기 시작하니까 어미 고양이들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새끼 고양이 3마리만 남았었는데 얘네들은 어미 고양이가 사라지니까 젖만 보면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밥을 줘놓으면 밥 먹고 도망가 버립니다. 어느 날 또 1마리가 사라지고 2마리 새끼만 남았어요. 얘들이 밥을 줘놓으면요, 제가 안 보여야 밥을 먹으러 옵니다. 그런데 밥을 줘놓고 제가 집에 들어가면 누가 옵니까? 깡패 고양이 와서 밥을 다 뺏어 먹어버려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얘들에게 저는 밥을 많이 주고 싶은데 주면 깡패 고양이가 다 뺏어 먹어버려요. 밥을 많이 주면 깡패 고양이가, 이름도 일부러 안 지어놨습니다, 옆에 지키고 있으면서 다른 고양이 밥을 못 먹게 해요. 얘들한테 밥을 먹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집에 올 때마다 밥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두 군데 밥을 주고 그 다음에 들어갔어요. 애들이 밥을 조금 먹고 나서 도망가 버립니다. 이 깡패 고양이가 오니까 자주 조금씩 들어올 때마다, 볼 때마다, 집에서 나올 때마다 밥을 조금씩 주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애들이 이 정도까지는 됐어요. 제가 있는데 발 밑에 와서 밥을 먹는데 엄청 제 눈치를 봅니다. 꼼짝도 않고 제가 손 하나 꼼짝하고 그러면 도망가 버려요. 정말 눈썹도 안 감으면서 가만히 밥 먹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주 저를 쳐다보죠? 제 움직이는 모습을 쳐다보고 있어요. 얼마나 저를 경계한 줄 모릅니다. 제가 조금만 움직이면요 벌써 경계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얘네들이 밥을 먹기 위해서는요 제 곁에 있어야 돼요. 제가 있을 때 밥을 먹고 나를 주인을 깨달아야만이 밥을 먹는데, 그렇지 않으면 깡패 고양이가 밥을 다 뺏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곁에 갈 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린 자주 이 새끼 고양이 마냥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다시 갈멜산으로 되돌아가 보십시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바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번개 같은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다 사르고 심지어 도랑의 물까지 다 사러버렸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찬미 하나만 들어볼까요?
갈멜산에서 부르짖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까? 새끼 고양이가 주인인 줄 알고 곁에 있을 때 밥을 먹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알고 그분 곁에 있으려고 합니까? 엘리야처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엘리야 드렸던 그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기도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간 지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에 관한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준비하신 대로 11금과 헌금 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만복근원 주 하나님 전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아멘.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을 주셔서 얻은 이 헌금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헌금을 드린 손이 더욱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헌금이 주님의 사업에 더욱 크게 쓰여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258장 찬미 같이 부르겠습니다. 528장. 올라온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능력의 주시로다. 금머리 밀샘 솟는 그곳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기도했던 엘리야처럼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